안식일을 맞아요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초찬미 435장 찬미가 끝난 다음에 민춘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에 성전의 보호에서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부족함과 헐벗음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안식일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참여는 442장입니다. 네,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늘색교회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우리 거룩한 주의 전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사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성전에 모이셨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또 경험하셨던 모든 아픔과 또 염려들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이어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냐 하실 수 있는데 다음번이면 끝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은 24과이고요. 25과로 마칩니다. 24과의 제목은 넘치는 축복입니다. 넘치는 축복. 이게 제목을 들으니 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넘치는 축복.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넘치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치가 그리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핸드폰을 최근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핸드폰을 바꾸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네, 자랑 좀 하겠습니다. 네, 좋은 걸 바꿨는데 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걸 옮기려니까 안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용량이 뭐 계속 부족하다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용량 계속 지웠습니다. 동영상도 지우고 막 이거는 지우면 안 되는 거 다 백업시키고 같은 핸드폰 용량을 다 지웠는데도 한 100기가 이상 지웠을까요? 그런데도 카톡이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전 대화 기록들이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제가 그 전에 나눴던 대화들을 모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 대화들을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 하다가 계속 실패하는데 실패할 때마다 그 창에 이렇게 뜹니다. 더 알아보기. 그래서 제가 더 알아봤어요. 더 알아보니까 무슨 이렇게 상호명이 제 기억 안 나는데 이겁니다. 톡서랍 플러스 해서 구독을 하라는 거예요. 월 2,900원에 구독을 하면은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6번 동안 누가 이기나 하면 저는 계속 용량을 줄였고 이 친구는 계속 이거 구독하라고 계속 했는데 결국 제가 졌습니다. 제가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달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엔 참으로 많은 이런 구독형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TV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까지도 많은 구독형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를 내면은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헌금 생활도 구독형 서비스일까요? 제가 이런 생각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도 이런 구독형 서비스일까? 여러분 어쩌면 사단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마치 구독형 서비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달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복을 주시는 분처럼 우리가 그분을 오해하게끔 사단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11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감사헌금, 도르가헌금, 월정헌금 등을 하나님께 드리면 왠지 모르겠지만 나를 조금 더 봐주실 것 같고 내가 헌금을 좀 열심히 하면 나에게 조금 더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처럼 마치 이런 구독형 서비스처럼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맞습니다. 성경은 어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체 그 모든 존재도 다 여호와의 것, 다 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무슨 호칭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분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 지금 나의 소유로, 지금 법적으로는 나의 소유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 또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갖기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능력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일까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잠시 나에게 맡기셨다는, 나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멜기세덱에게 그 승리에서 얻은 물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여기서 11조, 11금의 개념이 나왔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 내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때 반해 내가 그분께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요 10분의 1을 드리는 요 11조는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되기도 전에 유대인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온 인류를 위해 주어진 것이란 거죠. 11조와 10계명에 관한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이 10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라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11조를 지키라는 것은 10계명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없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11조에 관한 내용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그 정신이 녹아져 있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11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라는, 이 재산이라는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두는 신앙의 고백을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로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행위로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과 어떻게 이어질까요? 안식일마다 11조를 드림으로 네 번째 계명을 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계명에 직접적으로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십계명 속에 있는 그 11조와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반해서 10분의 1을 주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려주신,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뭐 지우개나 물건을 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재산 중 특정 부분을 11조와 헌금으로 그분께 돌려주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이 헌금들을 우리 측에서의 겸손한 순종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에 대하여 그분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받으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헌금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고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내가 주님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11금과 헌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고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말하도록 하자.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럼 참 다윗이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저는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주님께 돌려드릴 때 그 마지막 손길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은도 내 것이며 금도 내 것이니라고 선언하신다.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내려주시는 것 중에 한 부분을 당신께 대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11조와 헌물로 드리도록 지시하셨다. 시간으로는 안식일이 있고 제물로는 11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시간상의 구별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거룩히 지켜요? 내 삶의 모든 재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는요, 그리고 이 헌물들은 복음 전파와 이 선교에 동참한다는 의미 또한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여러분, 그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만 땅을 못 받았어요? 어느 지파만 분깃이 없었습니까? 레위 지파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땅 대신 그들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회막, 성전에서 하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말합니다.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신약에서도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교회 신학 발전사 154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은 11조를 드리는 계획이 재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11조 제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요소는 재림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재림교회는 11조를 받아들이고 그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는 교역자들을 도움으로 주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11조는 특별히 화폐로 올라가서 연합회로 올라가서 다시 이 교단의 목회자들의 봉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나의 생업은 다른 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11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 사역에 나도 동참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표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 천사의 기별을 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 어릴 때 교회에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엄청난 선교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마음이 참 막 이렇게 두근거리고, 야, 참 멋있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저 중동 지역과 그리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북한을 비롯하여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게 비록 내가 주님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라는 사명을 받은 재림 신자이긴 하지만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헌금과 11조를 통하여 나도 새 천사 기별을 전파하는 마지막 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1조를 통하여 특별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11조 제도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있죠. 11조를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교회에 자금이 부족한데 11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11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그분은 자금의 부족 때문에 당신의 사업이 절름 발이가 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되는 대로 하거나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점에 관한 우리 의무를 매우 명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떼어두신 부분은 주께서 지정하신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기의 11조를 자기의 판단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비상시에 사용하거나 주님의 사업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보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일에 그 11조를 사용하지 말 것이다.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교육 사업에도 11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이들은 권서원이나 문서 전도자들도 11금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이론을 붙인다. 그러나 목사들의 부양 이외의 목적으로 11금을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11조는
주님의 것이다. 11조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11조에 대하여 참견하는 자들은 저희가 회개하지 않는 한 하늘 보화를 잃어버리게 한 죄목으로 징벌을 받을 것이다. 11조의 용도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목적 이외에 다른 여러 방향의 유용함으로 더 이상 사업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른 부서의 사업을 위해서는 이에 대처하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다. 이런 부서들도 유지되어야 하지만 11조에서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11조는 아직도 목사의 부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물론 최근에는 저희가 11조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감의 길이 주어질 그 당시만 할지라도 선교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직 헷갈리는 그 시점에 주는 이 기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이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11조는 주님의 그 선교 봉사를 위해 일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그 원칙이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1금은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구별된 것이다. 이것을 구제기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11금을 교회의 부수적인 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잘못임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방법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비싸지 않은 의복을 입고 식욕을 자제하고 그 길을 실천함으로 이런 지출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만일 교회에서 어느 한 사업 부서에서 재정이 부족하다면 다른 데서 특별히 11금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지금 혹시 너무 과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식욕을 자제하고 그 길을 실천함으로 이런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욱 좋다는 기별이 저희 마음에 참 큰 울림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교회 경비를 위하여 그 자금에 손을 넣을 때마다 그대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배틀크릭 교회에 보내는 특별 증언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11금을 그렇게 구별하면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는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봉헌물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소를 지을 때, 그 성막을 지을 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것이 봉헌물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11조로 바친 후에 그에 더하여 다른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해진 헌물은 우리가 다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월정 헌금, 도르가 헌금. 우리 교회에서는 청소년, 어린이 사랑, 나예수 계정, 스테이 계정 다양하게 11금 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내가 드리겠나이다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봉헌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는 봉헌물과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11조를 충실히 바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사실 뭐 정답이 있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죠.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우리가 드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충실히 바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11조와 봉헌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를 충실히 드렸을 때 오는 축복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에게 유명한 익숙한 성경절이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기 농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11조를 통함으로 나와 주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매번 체크하고 점검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약속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까? 11조를 그럼 드리지 않으면,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이제 길을 걷다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이 11조와 헌금에 관한 기별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될까? 제가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구독형 서비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월마다 뭘 내면은 그런 서비스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서비스가 중단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한번 돈을 못 냈더니 서비스가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내자마자 바로 뚝 끊깁니다. 정말 가차없이 돈을 안 내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가 다 해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과 모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구독형 서비스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주십니까? 아니면 안 드려도 그냥 주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부족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대가로 서비스를 계속 줍니다. 돈을 지불해야 음식이 나오고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내가 그분께 대가를 지불해야 나에게 그런 혜택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설령 그런 면에서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건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삶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에게 그 아버지가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자녀가 부족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유한이보단 조금 더 컸을 때, 그리고 지우보단 조금 어렸을 때, 그때 제가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그 조립형 그 변신 로봇을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4가지가 합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만화에서 나오는 그 로봇을 받고 너무 좋아해서 이제 막 조립도 하고 막 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놀다 보니까 그 4개 중에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아직 그 철이 없어서 그런지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막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뭐 다리가 없다 이렇게 막 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가 똑같은 로봇을 사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다가 이번엔 또 다른 또 쪽이 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또 똑같은 로봇을 사오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나중에 이제 초등학생 된 다음에 이제 집을 정리하다 보는데 웬 똑같은 로봇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서랍에서. 아니 이게 왜 또 있네?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한 3개가 나왔어요. 왜 같은 게 3개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어릴 때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너가 우니까 할아버지가 똑같은 걸 또 사주셨어. 너가 이번에는 그걸 또 잃어버렸어. 그래서 똑같은 걸 또 사주셨어. 그렇게 해서 같은 게 3개씩 있는 거야. 이렇게 했던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빛이 바래졌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불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과 은혜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상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선과 헌물과 연보 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에 번영이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축복과 번영이 잇따르는 것을 매 역사마다, 매 시대마다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에 응함으로 그들의 물질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들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졌다. 그러나 그들이 11조와 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그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들의 것도 도적질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제한한 것에 비례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줄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축복을 제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축복이 제한되고 행복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그 복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이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프랑스 파리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헌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서양에서는 이제 헌금을 이제 할 때 헌금 접시를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내고 싶은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 500원을 내고 싶은데 잔돈이 없다 하면은 이렇게 1000원을 내고 다시 거기 있는 500원을 거슬러 가는 것도 용납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그 헌금 접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헌금 접시가 그 한 사람 앞에 멈추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당시 1프랑도 낼 수 없었던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신의 호주머니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그 헌금 바구니 앞에 27프랑을 헌금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당신이 냈습니까? 그러다 그 눈먼 사람은 그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눈이 안 보이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저녁 집회에 이 예배당에 불을 켰는데 1프랑이 그래서 1년 동안 총 27프랑이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이 멀었으니 저에게는 이 금액이 필요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이 비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성전에 그 교회의 불을 켜주세요 라고 그 헌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칠한실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재림운동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내가 신실한 헌금 생활을 함으로써 11조를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림으로써 내가 주님의 선교와 새천사의 기별을 온 땅에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의 그 많은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각종 복음물을 나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재점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깊은 울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기에 내가 남을 위해 사용한 것도 아깝고 주님을 위해 사용한 것도 아까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죄가 있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머뭇한다는 것을 인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100% 순종하게 되길 원하오니 유혹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주님께 신실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